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우리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성경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좋아하시는 우리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첫 번째 좋아하시는 분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목사님 제 인생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제 인생은 야곱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야곱처럼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롤러코스터 인생이다. 청룡열차를 탄 같은 인생이다. 영어 표현으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eventful life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라이프다. 그런 얘기.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룬 분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거의 반을 차지해요.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 50장 있잖아요. 근데 거의 25장에 가까운 분량을 야곱이라고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야곱을 얘기하고 있는가 관점에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도 이삭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축복하는데 언제까지 축복하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떨 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야곱이 지금 죽을 때. 그래서 제목을 한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키워드로 삼았는데 다시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을까요? 죽음으로 바꿨어요. 죽을 때까지 축복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 오늘 간단하죠? 죽을 때까지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로 한번 삼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음. 목사님 저하고는 죽음이 뭡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예,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을 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는 total and permanent cessation. cessation이라고 하는 건 중단이잖아요. of all the vital functions of an organism. 그러니까 내 이 몸에 있는 이 기능들이 완전히 이제 멈추는 거예요. 중단된 거.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질문. 죽음을 준비하시나요? 예, 그러면 더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과연 그럼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 문장을 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주어 쓰고 동사 썼습니다. 그리고 뭐를 찍어야 돼요? period,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그거를 뭐라고 해요?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한 거 보면 마침표 안 찍으면 쫙 이렇게 빨간 펜으로 하면서 점수 1점 감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게 문장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써주시는 분도 있어요. 주어, 동사, period, 마침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침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쫙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그 마침표를 찍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쓰잖아요.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고 기쁜 내용도 있고 슬픈 내용도 있었는데 야,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마침표를 이제 찍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 마침표는 사실은 내가 찍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침표를 이렇게 찍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마침표를 찍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마침표를 어떻게 찍느냐, 정확히 말하면 찍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지금 유학을 왔는데요. 지금 학위 따야 되는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제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은 몇 년. 근데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차원의 시작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졸업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졸업식에 graduation ceremony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대부분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commencement ceremony라고 합니다. commence. 이 commence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단어를 외웠냐면 commence 이거는 시작, 이거는 개시, 뭐 이렇게 이제 외웠다고요.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러는데 미국에 와서 세레모니를 보니까 commencement ceremony라고 하는 거예요. 졸업식 아닌가? 시작하나?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뭐예요? 공부는 다 마쳤지만 다른 직장의 세계로 미래로 뭐 하는 겁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죽지만 이 세상에서 이 육체적으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늘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죽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꼼꼼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비명에 묘비명을 뭘로 쓸까?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간 누구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중에서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우리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될 건가?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잡지 말고 끊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될 그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 두 가지. 목사님 뭐 굉장히 많게 얘기해 주면 더 좋겠는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아주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부부끼리나 자녀끼리 이렇게 가서 계속 한번 깊게 한번 새겨보세요. 자, 한번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뭘 했습니까?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축복하자. 아무런 느낌이 없으세요? 내가 죽는 순간인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막 자녀들 막 때리고 막 학대하고 자녀들 막 이렇게 막 제대로 안 키우고 죽을 때 축복하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물론 오기는 오겠죠.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죽을 때 야곱처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내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하리라? 축복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죽을 때까지 축복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이제 성경 말씀에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죠. 간단하게 한번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축복을 받습니까?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소금으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지난주 얘기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지난주에 본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먼저 28장 전에 복을 27장에서 이삭이 속아서 하게 되는 그 장면이 27장입니다. 물론 소금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정리를 좀 더 해야 됩니다만은 적어도 자, 2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예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이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습니까?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좀 달라요. 28장
34절.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또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입니다. 28장 3절과 4절 축복의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관한,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복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들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하고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그거 살 수가 없어요. 브엘세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삼촌 집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게 돼요. 그 하란으로 도망가는,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란을 향하여서 가는 도중에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꿈을 꾸는데 이제 사다리가 내려와요.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모습을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장면 속에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가는 그 도중에 우리가 물론 나중에 알겠지만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 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Genesis chapter 28 verse 13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실진대.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복을 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축복과 관련돼 있어요. 이 복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여러 이제 삶이 있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쭉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나고 보게 되면 조금 더 살펴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하시니까 야곱이 깹니다. 16절을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경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us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늘 복되고 즐거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물론 못 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고 애틋하게 갈급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은 이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때. 야곱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형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형이나 자매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시는 분 있어요, 이 중에?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안 계시죠? 그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예. 누워있는데, 우리 형이 날 도망가야 돼요. 아파트 집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야곱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대충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 고통 속에, 이 도망 중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베델.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야곱이 아주 소중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소중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 21절 내가 평안히 2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고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이 복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은 이후에 이런 소원을 한 다음에 이제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이 되고,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은 뒤에 얘기를 나눌 것이고, 이제 맨 마지막 복에 관련된 얘기니까 맨 마지막 복을 나누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8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이제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으니까 48장이면 거의 끝날 장이죠. 그때 뭘 하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손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자손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8장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자손에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 즈음에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축복을 할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장남은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장남은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차남은 무슨 손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손 왼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놓고 축복을 하는데 차남 에브라임에게 어떤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장남인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아버지 얘가 장남이고 이거 차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48장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하네 하더라. 나도 안다. 그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49장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다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축복을 하나하나 각 지파별로 다 얘기를 하고 이제 49장 Genesis chapter 49 verses 33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을 인생을 보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축복했어요. 축복한 인생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말로 보게 되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가끔 목사님 미국에서 이민한 얘기 한번 제가 쓰면요 책으로도요 한 서너 권은 나올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겠어요. 정말요. 그죠? 예. 저도 사실 할 얘기는 많아요. 우리 얼마나 다 그 이민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야곱처럼 자손들을 모아놓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목사님 애들 대학 보내고요. 애들 장가 좀 보내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할 것입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 재산은 저기에 있고 내 재산은 저기 있으니까 너네들 절대 싸우지 마. 그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대부분 싸웁니다. 그래, 내가 모르겠다. 다 다른 데 기부하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이렇게 자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늘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늘어야 돼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 자녀들 앞에서 축복하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지금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 야곱의 인생을 하나 더 조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야곱의 예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예배. 자, 야곱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우리 28장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제네시스 28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8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28장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창세기 28장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다리가 있었어요.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뭐 한 거예요? 맞닿은 겁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뚫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라고 하죠. 그가 우리를 좀 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예배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셔서 아까 읽으셨죠? 나를 지키셔서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나는 이곳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다음에 이런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인생이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예배를 드렸죠. 두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보기 위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배. '야곱은 이제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끝냈습니다. 20년간 하란 생활 때 끝나는 거예요, 벌써. 20년간 하란에서 있었던 생일 끝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네,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네시스 챕터 31을 보게 되면 Jacob flees from Laban. 또 도망자 신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도망자 신생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31장 2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안색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절 야곱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자, 20년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야곱의 20년 생활,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생활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 제네시스 31 verses 13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는 거야.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8장에서 그때 하나님 만나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기억하고, 야, 야곱아, 그때를 기억하니? 너 지금 20년 지났지만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베델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네,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자, 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것도 순서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32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33장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형 에서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서에게 만나서 이제 형이 나를 죽일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두려워가지고 먼저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33장 4절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나를 죽일 것만 같았던, 아마도 그럴 걱정을 하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에서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왔을까요? 끌어안으려고 달려왔을까요? 지금 끌어안으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20년 동안. 20년 전에는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먼저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화해가 되는 거예요. reconciliation. 여기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20년의 그 간격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면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오해했던 거, 미워했던 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에서 이제 만남으로 서로 이제 기쁨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chapter 33 verses 10.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죠? 감격적인 순간이요. 자, 일이 잘 해결됐어요. 돌아오는 길이 지금 차츰 이게 너무너무 척척척척 잘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시 또 만나고 또 형 에서와도 관계도 이제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지금 야곱이 어디를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어디를 가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오긴 왔어요. 그런데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겜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세겜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으로 돌아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4장입니다. 34장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의 소중한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자기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살인을 하는, 대량 학살을 하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죄의 일에 빠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5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35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 큰 목소리로
Genesis chapter 35 verse 1.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베델에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영혼에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야곱의 예배.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는 중요한 단어. 예배입니다. 축복뿐만 아니라 예배. 이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을 기억하고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그곳에 가서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야곱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올라 베델로 가자.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야곱의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47장. 자, 창세기 4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3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31절만 보겠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청을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다음에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죽을 때까지 뭐 한 겁니까?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하자? 예배하자. 죽을 때까지 축복하고 죽을 때까지 뭐 하자? 예배하자.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두 가지. 축복하는 거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바로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언제 거두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축복하자. 죽을 때까지 예배하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지금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 이삭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축복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축복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시편 23편을 드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나에다가 누굴 넣으라고 그랬어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본인들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번 주에 그거를 시편을 써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써가지고 이게 붙여준 분도 있고 그래요. 예, 코팅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매일 저녁 때 그걸 읽는 거예요. 자녀들이 멀리 떨려 있으면은 전화로 해요.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면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변하면 집안이 변한다. 엄마가 변하면 자손이 변한다. 우리가 변하면 자녀들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 보고 변하라고 그러죠. 자녀들은 우리에게 그러죠. 엄마 아빠는? 자, 우리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 축복하라고 그랬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 더가 있네요.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칠 때까지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땅과 씨와 나라지만은 지금 오늘 내게는 우리가 신령한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와 야곱에 있는 말씀과 너무 딱 맞는 거 또 놀랐어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그리고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얘기를 하고서 6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 복을 누리면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12절은 또 뭐로 시작할 것 같아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하자? 예배하자. 죽을 때까지 예배하자. 죽을 때까지 뭐 하자? 축복하자. 자꾸 복을 주세요. 빌어주세요. 심지어 나에게 원수까지도 복을 빌어주시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내가. 복 받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비는 겁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받은 분입니다. 예, 이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 적은 것 같아요.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옆에 분들한테 당신도 복 받은 분입니다. 네. 자, 이제는 우리가 그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을 뭐 해야 됩니까? 나누어 줘야 돼요. 자, 뭐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며 그 하나가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설거지를 드리면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내가 우리 비즈니스에서 손님들과 만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다 예배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나는 언제나 예배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바로 이 순간부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만나는 이들에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